딱 매트리한테 음악 틀게 하고 난 다음에 멘트 들어가는 건가? 거기는 딱 10명 채워야 되고 아니면 저 밖에 세고 이럴 거예요. 우선 저쪽으로 가시죠. 그래야지. 저기는 집회 행사나 여기 도와주는 사람.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41차 수원 수요문화제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갈릴교회 김인찬 장로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하고요. 또 방역 수치에 의거 최소한의 인원으로 오늘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원 갈릴교회 이종철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41차 그 행사를 주관하는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 이종철입니다. 천만금을 준다 한들 내 꽃다운 청춘을 돌려줄 수 있나? 사과 한마디 하는 것, 그것이 뭐에 그리 어려운가? 라고 하시며 생전에 일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듣고 싶어 하셨던 안병준 할머니는 그 소박한 소원 하나 이루지 못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공개 증언하신 후 30여 년 동안 많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끝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시고 그분들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지 못한 채 한 분, 두 분 우리 곁을 떠나시고 이제 16분밖에 생존해 계시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마지막으로 생존해 계시는 할머니들에게 사죄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는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 수상이 살아계신 할머니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성숙한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짐으로 그들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계속되면서 이제 국제사회까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의 극우 친일 부역 기득권 세력들은 강제가 없었다느니 위안소가 고수익 시장이었다느니 하는 망언으로 16세 혹은 18세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가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겪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픈 가슴에 또 하나의 대못을 박는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바꾸고 법과 제도를 바꾼다고 한들 그 법과 제도를 운영하고 적용하는 친일 독재 기득권 세력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 종교계, 정계, 법조계, 교육계, 경제계에서 광범위하게 뿌리박혀 지금까지 그들이 누려온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키려고 온갖 수단과 거짓 뉴스를 퍼뜨리며 심지어 코로나 위기나 기후재난 위기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기득권과 정권을 다시 잡으려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적폐 중에 적폐인 친일 독재, 반민주, 반민족, 반생명, 반평화 기득권 세력들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여성 인권과 여성 평화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피해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정의기억연대가 지속해온 일본 대사관 앞 수요 집회까지 방해하며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정의기억연대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며 온갖 방해와 어려운 과정에서도 쌓아오고 지켜온 지향점과 가치까지 훼손하면서 존중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판단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절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으로 정의기억연대가 지금 위축되고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 피하고 싶은 과정조차도 여성의 인권과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여 이 아픈 과정을 정의기억연대가 관용과 포용과 사랑으로 품어 일본군 성노예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이 모두 우리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할머니들이 내 아픔에 함께하고 할머니들을 기억하는 우리들 모두가 살아있는 증언자가 되어서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책임지는 그날까지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그 하는 발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은아마 갈릴리 교회도 그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주연 평화나비 대표님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비도 오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데 이렇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 수요 문화제 참여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갈릴리 교회 목사님과 또 교우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 교회가 개신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아주 따가운 눈총을 많이 받고 있죠. 대량 그런 감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중심에 바로 교회가 있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대량 감염이 우려되는 그런 현실, 또 그 가운데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려는 그러한 교회 측과 또 방역 당국과의 어떤 충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 교회를 굉장히 우려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갈릴리 교회 같은 교회가 또 이런 행사를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이들 우울하시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신조어가 또 하나 생겨났다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단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우울증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을 일컫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 BTS가 미국의 빌보드 차트 이 핫 100에 1위로 등극했다라는 그런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BTS 노래도 잘 모르고 또 미국의 빌보드 차트라는 것도 잘 모릅니다만은 전 세계가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떠들썩하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BTS가 정말 큰 일을 해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또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또 굉장히 또 감동 깊었던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BTS 노래에 열광하는 것, K-팝에 열광하는 것을 이 부모님들 세대가 굉장히 좋아한대요. 왜냐하면은 그 젊은이들 세대에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이 극동아시아의 조그만 나라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은 전 세계를 뒤흔드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들을 여기저기서 펼쳐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뻤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역량들,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데 힘을 합쳐서 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 행사는 지금 서울에서도 똑같은 시간에 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로 진행되고 있고요. 1455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수원에서는 같은 이슈를 갖고 41차 수요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에서는 지난 2015년 5월 첫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매달 첫 번째 수요일 이렇게 수요 문화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에 있는 양심적인 그런 시민 사회 단체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빠짐없이 우리 평화의 함성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평화의 함성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어가면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할 일을 했다라는 그런 후세 역사가들의 평가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또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갖고 이 평화의 함성을 끊임없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경과보고 말씀을 위안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지난 8월 29일 날
우리 이막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올해 93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제 이 경과복을 마치고 우리 이막달 할머니를 위한 그런 잠깐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잊어버리면은 사회자께서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막달 할머니는 1940년 18살 때 일본인한테 그 꼬임에 돈 벌게 해준다라는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집을 나섰다가 대만으로 끌려가셨대요. 그래서 대만에서 일본군 그런 위안부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무려 4년에 걸쳐서 엄청난 그러한 피해를 고초를 겪으셨다가 이제 그곳에서 해방을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부산으로 오는 배를 타고 한국에 다시 들어오셨지만은 그동안 한동안 당신이 위안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말을 못했어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입을 닫고 계시다가 지난 1992년도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가 시작이 되면서 용기를 얻고 이렇게 증언을 하기 시작을 했던 할머니이십니다. 평생 동안 전쟁이 끝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80년 동안 숨죽이면서 이렇게 정말 일본 정부의 그런 사과 한마디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오셨지만은 결국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할머니 영정을 이곳에 모셨는데요. 이 할머니 앞에서 이 한 시간 우리의 각오를 좀 새롭게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4일 날 제8회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행사를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위한 이 수요문화제를 맞이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일본이 사과를 하지 않고 저렇게 버틴길까라는 그러한 논리와 명분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965년 한일 협정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65년 한일 협정은 이것이 무효다. 여전히 일본 정부의 법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한국 정부에서는 이미 2005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2011년, 지금부터 9년 전이죠. 이러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고 이렇게 묵인한 한국 정부가 잘못했다라는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그러한 이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것이 바로 지난 8월 30일인데요. 분명히 일본의 법적인 책임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정부에서도 분명히 했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5년에 했던 한일 합의죠. 이것은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무효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엔에서 정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피해자 중심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했듯이 피해자들이 괜찮다, 오케이 라는 사인을 받을 때까지 그것은 무효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2015 합의에 대해서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오케이 한 적이 없습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것에 대하여 TF팀을 만들고 이것은 피해자 중심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합의다라고 이 합의를 파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다시 한번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면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함성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이렇게 방역수칙 잘 지켜주셔서 즐거운 모습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묵념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저기 동상 앞에, 저기 소모상 앞에 할머니 계신데 할머니한테 묵념을 잠시하겠습니다. 자, 묵념. 바로, 예, 다음 순서는 장호철 권사님께서 갈릴교회 단체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갈릴리교회 장철 원사입니다.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한 갈릴리교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갈릴리교회는 1980년 1월 수원시 북수동 145번지 1호 2층 건물에서 초대 홍사성 전도사님과 서정문, 이양근, 서인석 청년 3명으로 대척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며 시작했습니다. 82년 2월 연무동 지하 건물로 이전을 하였고 1983년 5월에 지금 현재 계신 이종철 전도사님이 부임하셔서 연무동에서 2년, 그리고 85년 1월부터 우만동에서 7년, 90년 5월부터 이이동에서 16년, 그리고 200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건선동에 갈릴리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갈릴리 교회는 교회 성장주의를 배격하고 성서를 몸으로 살자라는 실천적 신앙관도 예수님의 뜻을 구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적으로는 성찬식과 성서 연구,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나눔의 밥상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실현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정치 사회적 모든 문제는 남과 북이 분단되어 생긴 비극임을 깨닫고 교우들과 함께 평화 통일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교회는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소외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고자 작은 몸짓을 해왔습니다. 공교육 문제, 농산 참사, 쌍용차 노조, 철도 노동자들, 삼성 백혈병 환우,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 이들의 슬픔과 고난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민중들과 함께 암울한 현실에 맞서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갈릴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온몸으로 겪으면서도 수만 번 크게 쉬지 못하고 살아오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작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는 그날까지 갈릴리 교회는 작은 평화의 날개를 열심히 퍼덕이겠습니다. 2020년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남북 문제와 평화나비 문제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처럼 밝은 꽃을 피워나가는 민들레처럼 갈릴리 교회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의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꿋꿋이 이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화 공연으로 저희 갈릴리 교회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만나서 연습할 상황이 안 돼가지고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 남성 성가대 3명이서 두 곡을 부르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쓰시면 좋을 건가? 기다려. 핸들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곳에
자, 다음은 박주혜 선생님께서 자작시 김복동 할머니께 보내는 편지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김복동 할머니께 보내는 편지. 집회 때마다 당신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당신은 전사가 되었습니다. 불의에 항거하는 정의로운 전사,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항하는 전사, 자신의 권리를 떳떳하게 요구하는 전사, 거짓의 진실만을 말하는 전사, 마음이 따뜻해서 학생들을 보며 눈물 짓는 전사, 나보다 어린 사람을 위해서 유머를 보낼 줄 아는 전사. 당신은 그런 전사였습니다. 시대의 아픔이 똑같은 당신의 전사로 만들었지만 당신을 보면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전사가 되어야지. 불의를 불의하다고 말하고 거대한 악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가져야지.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마이크를 잡았겠지만 우리는 당신을 보고 마음이 뛰었습니다. 다시 당신을 생각합니다. 똑같던 당신이 전사가 되어 불의에 항거했듯이 우리 또한 이 불의에 계속 항거하여 당신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자유 발언인데요. 혹시 발언해 주실 분 계십니까? 네, 없는 걸 알고요. 오늘은 뭐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온라인을 하기 때문에 현장 발언은 없는 걸 하고요. 관리교회 박인 권사님께서 성명서 낭독을 듣겠습니다. 김기고사입니다. 저는 집이 순화입니다. 순화교육과에 왔습니다. 제42차 일본군 청래의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문화재 성명서.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오늘 우리는 일본군 청래의제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먼저 지난 29일 세상을 떠나신 고 이막달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 할머니는 1940년 일본인의 꼬임에 넘어가 대만으로 끌려가 해방된 전까지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하시며 고초를 겪으셨다. 18세 때부터 겪었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80여 년의 세월을 견디어 오셨지만 일본 정부의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신 채 세상을 떠나셨다. 오늘 우리는 할머니 앞에서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 이것이 할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과 더 이상의 이러한 이국적인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화의 한성을 내고자 한다. 일본의 상례에는 6차 세계대전 일본 군부에 의해 저질러진 명백한 전쟁 범죄이다. 명백한 증인과 사례가 있지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역사를 숨기거나 왜곡시키면서 오늘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1965년 한일협정과 2015년 한일 합의를 내세우며 불가역적인 해결을 주장하지만 피해자 중심이라는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의 원칙마저 어긴 일본의 주장을 수용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그리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불인의 날을 맞이하여
개최된 기념식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며 할머니들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과 정부는 할머니들의 용기와 헌신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것으로 보답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의지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을 기대하며 지지를 보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는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수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고발한 후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되었다. 그 수요 시위는 28년의 희망의 역사를 이어와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 28년 동안 수요 시위는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기로 인권과 평화를 염원하는 민심으로 모든 전쟁을 반대하며 여성폭력 중단을 외치는 세계인들의 연대의 장을 발휘되어 왔다. 이러한 정신과 운동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이끌어낼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선조들의 항일 정신을 되새기면서 강제로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한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이러한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문제 해결의 움직임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9월 첫째 수요일인 오늘 우리는 어김없이 수원 평화의 선언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의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우리들의 가끔한 강력한 목소리가 일본군 성노예의 문제 해결을 해결하고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즉시 일본군 성노예의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배상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일본군 성노예의 문제를 제대로 교육하라. 교육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피해자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라. 2020년 9월 2일 갈릴리교회 및 41차 일본군 성노예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 수요 문화제 참가자 일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41차 수원 수요 문화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